2026년 2월 6일 금요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여곡절 많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은 일상의 일반적인 삶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말씀은 특수한 상황,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현실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의 평범한 일상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처음 맞닥뜨릴 갈등과 박해의 현실을 다룹니다. 아직 기독교 사회가 형성되기 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자리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특정 상황을 다룬다고 해서 오늘 우리와 무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제자가 어떤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화평이 아니라 검, 그러니까 갈라짐과 충돌을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폭력이나 분쟁을 조장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죄를 덮어두고 적당히 타협하는 평화가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삶의 기준을 흔들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 복음은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갈라짐을 일으키죠. 예수님은 이 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늘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언제나 이해받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 우여곡절 많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의 기준을 더욱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과격하게 들립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과 충돌할 때 가장 흔하게 시험받는 자리는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족의 기대, 관계의 안정, 자신의 안전과 미래가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충돌할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너의 가장 깊은 자리를,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이 끝났다는 표지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제자의 길이 우여곡절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싶은 것들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충돌 속에서 누가 진정 우리의 주님이신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복음 전도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움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깊은 위로와 약속도 주시죠.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조차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길이 외롭고 험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 길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제자는 다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제자의 길은 때로 가족과 자신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에 힘들지만 바로 그렇기에 참된 진리의 길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너무 편안해 보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을 흔들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시죠. 비록 우여곡절이 많을지라도, 검과 같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길을 따르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제자로,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과 부딪힐 수 있고 때로는 외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담대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여곡절도 많고 검과 같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참된 생명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